2월 19일 토요 치유 모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통합 214,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피던 거룩한 생명의 머리색,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다음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합 217장,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정재용 장로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미가 성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이 성교회를 이제까지 발전시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을 주셔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매고 남하고 원수 맺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는 것 다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들이 앞장설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고 무릎 꿇는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참 교회가 점점 어려워가고 있고 또 믿음의 또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고 또 이 세계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옛날에 소련 위성국을 지금 러시아가 이제 침략하려 해서 전운이 이렇게 감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생깁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서 팬데믹도 주시고 이런 거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런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 미가 선교원들도 다 여기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회원들이 나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백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아버지 성령의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에 맡아 수고하는 우리 또 팀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는 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백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이요 15절에서 나왔습니다. 15절을 저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나와 있어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함부로 함부로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거를 배웠는데 문제는 한국이요, 유교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예, 복음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유교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하지 말라 하라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의 그런 율법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든지 아니면은 천벌을 받는 것,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고요, 세상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바보예요. 예. 술도 마시고, 특히 그 당시 한국 사회가 그랬죠. 술 마셔야 돼요. 술 안 마시면 바보예요. 대학교 가니까 뒤풀이라고 모임 끝나고, 학교에서 모임 끝나면은 의뢰이 모여서 술 마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참석하죠. 왕따당해요. 완전 바보예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속임수예요. 예, 그게 속임수인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는 아주 금욕주의적이었다가, 예. 영어로 aesthetic이라고 하나? 저희 영어권 친구들이 여기 있잖아요. 예. 너무 금욕주의적이었다가 또
사회에 나가서 뭐 갑자기 또 그냥 할 거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 권세, 그리고 정체성을 설명해 주면서 교회 내에서의 개인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천벌을 받을 것이고 뭐 지옥 갈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쉽습니다.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너 지옥 가려고 작정했냐? 너 뭐 천벌 받고 싶냐? 이 땅에서 저주 받고 싶냐?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음란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몇 마디 하면 되는데, 그 얘기 뭘 이렇게 말이 많아, 말이.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접근이에요. 정체성으로 사실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요, 그런 믿는 자가 어떠한 그런 자존심이랄까, 믿는 자의 그런 자존심, 정체성, 자부심, 뭐 그런 긍지, 이런 게 있어갖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해도, 그래, 내가 뭐 자유가 없냐? 내가 종이냐? 할 수 있지. 근데 안 한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안 넘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쉽게 넘어가요. 고지식 해갖고 절대 죄지면 안 돼. 절대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하면 안 돼. 마리화나 마약하면 안 돼. 그러다가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죠. 끝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1.5세 2세들 중에서요. 어렸을 때는 순진했다가 너무 고지식하고 그랬다가 한번 넘어지니까 이건 끝이 없어요. 뭐. 그래서 복음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복음으로 신분, 권세의 정체성을 딱 심어줘야죠. 그래야죠.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주도해요. 끌려가지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이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들 중에는요, 다는 아니겠지만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다는 아니겠지만 리더십이 대체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주위 친구들이 우르르 어디로 가자고 따라가요. 자기가 주도하지 못해요.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감도 또 이상한 자신감도 많더라고요. 깽단들 자신감 있어요. 그렇잖아요. 깽단들 자기가 뭐 있냐? 이러고 다니고 뭐라고 그러면 한번 붙어볼래? 엄청난 자신감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깊이 들어가면요, 자신감이 없어서 이상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정체성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깽단이라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체성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자신감, 정체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실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요, 정체성을 딱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자기 끌려가지가 않아요. 친구들 다 잘못된 길로 가도 자기는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주도한다니까요. 야, 우리가 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종이냐? 하지 마! 하지 말자고! 그렇게 딱.
그게 바로 뭐 종교 개혁가들이었어요. 예. 종교 개혁가들이었어요. 야, 우리가 왜 캐톨릭 교회를 따라가냐? 하나님 자녀가,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바꿨잖아요. 유럽의 역사 바꾸고 이 세상 역사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으로 하면요, 사람이 눌립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그러다가 한번 무너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왜냐? 겉으로는 뭐 당당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비빌거렸어요. 예.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참 저희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급백 믿고 그 개인적으로는요, 솔직히 제가 자신감도 없었어요. 사실 비빌거렸다고요. 예. 그러다 무너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복음적으로 정체성을 딱 심어주면은요, 이렇게 빌빌거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도해요. 예, 자기가 주도해 분위기를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끌고 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이 17절이에요.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으니까 나는 한 영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 이거 나의 정체성이고요, 이것이 나의 신분과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이 어렸을 때의 기적과 치유를 많이 체험해야 되고요, 그게 또 정상이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권세, 정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신분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야. 어디 사다나 이 세상아, 어디 감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셨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 사실은 기적과 치유 이런 역사 막 일어나요. 사실은 복음 처음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복음이 처음 들어간 나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된 나라들, 기적 치유 막 일어나요. 왜냐? 이러면서요,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그거 율법부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그런 사람들 주눅부터 든단 말이에요. 막 기적 치유 체험하고 막 전도하고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놓쳤어요. 제가 주눅부터 들었어요. 율법부터 들어가 버려갖고. 예. 뭐 율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율법은 기준이니까 그걸로 눌러놨다 이거예요. 한국은 유교적인 배경이 있어갖고 그걸로 박살을 냈어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박살내고 짓밟고 그냥 저주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네 같은 놈들이 교회에서 진짜, 야, 교회에서 욕 저 많이 먹었어요. 너희 같은 놈들이 어디 복을 받겠다고 그런 말들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디 교회 다니는 놈들이 그따위 짓이야? 이거 저주 같은 말, 욕하는 말. 그러니까 주눅부터 들고. 근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정체성이고 신분 권세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냥 귀신이 막 쫓겨나고요, 전도하다 귀신이 쫓겨나고, 예.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더라도 누가 나를 바치겠어요? 누가 나를 딱 받으시겠어요? 보호하시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기 정체성이 딱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라갔고요. 예,
이제 장로교에서 쓰는 표현 쓰자면 이제 성화, 예. 제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 그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킵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치유 메시지 할 때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치유 메시지 시간표가요. 지금 그런 시간표는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이미 무너진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좀 그렇더라고요. 조금 좀 현장에 조금 안 맞는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파트입니다. 무엇이요? 제자도.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예. 특히 내 주위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어요. 우리 원래 모두 불의한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애시당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의가 무너지죠. 그럼 다 무너져요. 사람이요, 원래요,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정신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자, 이거를 성경밖에 얘기 안 한다니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어디로 접근합니까? 뇌신경으로 접근해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접근해요. 유전자로 접근해요. 쉽게 얘기해서 뇌를 가지고 말한다 이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 근데 저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말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심각한 정신질환 오게 되는 계기를 보면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연애하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한테 잘렸을 때, 이혼했을 때라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갖고 그 순간에 마음이 우르르르 무너졌어요. 트라우마가 왔다든지, 상처받았든지, 누구한테 맞았다라든지, 몸에 그런 신체적인 그런 자극 받았어요. 충격이 왔어요. 자, 그때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서 정신의 문제가 와요. 그래갖고요,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요, 이 뇌신경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테라피라는 게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담이라는 게 세상에서 있어요. 저도 몇 년을 받아봤으니까. 그거를 상담을 받아야지 의사를 만날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의사를 만나야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무료로 약을 제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 Asian Pacific Counseling and Treatment Center 제가 다녔는데, 적어도 거기는 그랬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테라피를 받아도 이 마음을 치유해 주지 못해요. 왜냐? 이거는요, 단순한 또 무슨 트라우마나 상처나 마음이 무너진 문제만도 아니에요. 또 그 뒤에요, 악한 영들이 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요, 테라피로 상담으로 나았다 그런 말은 요즘에는 없어요. 옛날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완벽하게 낫다.
정신질환이, 우울증이, 뭐 조울증이 완벽히 낫다.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단 한 사람도 제가 못 만났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시대가 다릅니다. 이제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위로만 해주고 It's okay, it's okay,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생각이 악한 영들한테 사로잡혔는데 자꾸 좋은 말만 해줘요. You can do it. You are doing fine. You're okay. I'm okay. Everybody's okay. 자꾸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치유가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우리 장로님도 이제 은혜 한인교회 다니시지만 이게 성령 운동하는 교회 기여한 바가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참 큰 기여를 했나 하면은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요, 이 그 사단의 실체, 악한 영들의 실체, 영적 싸움, 그것을 전 세계에 드러냈어요. 그 정통적인 그 교회들 있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러한 정통적인 교단에서는요, 교리에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에, 그러니까 삶과 행위에 치중했습니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교리 가르친다니까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메마르고 딱딱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령의 역사 말씀드린 거예요. 삶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인데 그쪽으로 너무 치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치유, 그러한 성령의 역사, 또 영적인 싸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잊혀졌어요. 심지어 금기시하고 이단시까지도 했습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에서 그것을요 드러내고, 그리고 아예 보여줬어요. 그거는 참 귀한 것이에요. 그건 참 귀한 것이에요. 네.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교회사까지 뭐 나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얘기하다 그랬는데요. 자기의가 무너지면서 그게 사실은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악한 영들이 탁 틈을 탑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애시당치 자기의 의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으로 이 율법을 자꾸 가르치면은 율법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이제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야겠죠. 율법주의에 뿌리 내리면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이 악한 영들이 싹 그때 틈타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아무리 이게 무슨 상담을 해도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감사하게도 이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저희가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두 저희들은 불의한 자였어요. 뭐 자기의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은 항상 같이 역사한다니까요. 뭐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항상 같이 가세요. 항상 같이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17절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이요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아까 읽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기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뭐 지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정신질환이 와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정신질환 온 친구들, 특히 이제 남자, 그러니까 형제들 대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특히 형제들 보면은요, 거의 100%가, 그 마리화나에 관련되었어요. 마리화나 하면서 정신질환이, 뭐 조현병이 왔다든지, 아니면 마리화나를 시작했는데, 뭐, 다 하니까. 친구들 다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트리트 드럭스라고 하죠. 더 심한 그런 뭐 코케인이나 뭐 메스, 저는 그쪽으로는 제가 정말 잘 몰라요. 하다가 심각한 정신질환 온 형제들이 요즘에는 거의 다 해요. 거의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지체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노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감정적인 또는 육체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예. 저도 물론 어렸을 때 이 말씀 배웠는데 율법주의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협박하고 뭐 야단치고 심지어 막 저주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 의무 그런 거만 와닿고.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게 이 복음적인 그 말씀이거든요. 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사실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어디 건드립니까? 네? 이게 뭐 제가 자녀가 있었다. 제 자녀를 누가 건드렸다. 저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네.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뭐 한번 그 부모를 만나든지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소송을 걸든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으신데 안 그러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누가 감히 건드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건드려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반응 올 때도 있어요. 뭐 저도 그런 거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즉각적인 반응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내 몸은요 성령의 전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오직 주를 위해야 합니다. 13절이죠.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예. 주는요 우리 몸을 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위하시고요. 또 우리 한 개개인이 또 성전이잖아요. 15절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몸을 위하시고요. 나는요 마찬가지로 또 나는요
주를 위하여야 합니다. 이 내 몸은요, 주를 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영적 근육을 키운 다음에 제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이 육체가 무너지면은요, 이 선한 싸움 잘 못 싸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좀 영적인 힘을 키우고요. 또 뭐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근육도 좀 키워야 돼요. 그래갖고 그런 경건, 뭐 개인 경건을 또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경건을 위한, 개인 경건을 위한 그런 선한 싸움도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요, 본인이 행복하고요. 본인이 행복하고 그게 심신에 좋더라고요. 영적인, 정신, 감정적인, 육체적인 건강에 좋더라고요. 제가요, 사실은요, 팬데믹 작년 초에 제 생활의 리듬이 무너졌었어요.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제 생활의 리듬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작년 초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죠. 이런 중요하구나. 이게 복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이제 생활도 사실은 필요한데, 그 다음에 개인 경건을 위한 선한 싸움을요, 의지적으로 또 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되게 생각이나 마음, 심지어 육체가 되게 자유로워요. 에너지가 막 솟아나고 기쁘고 참 즐겁고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가처럼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맛으로,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 죄에 눌리죠. 죄에 눌리면은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도 잘 안 나고요. 예. 그렇게 사람이요, 기쁘고 뭐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부담 주시네. 자꾸 부담 주시네. 이걸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처럼 내 개인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좀 키워야 돼요. 영적인 근육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경건을 위한 그런 영적 싸움도 싸워야 되는데, 예. 뭐 로봇입니까?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대로, 소프트웨어대로 움직이게? 짐승입니까? 우리 본능대로 그냥 살면 되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싸워야 될 파트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12절. 지난주에도 읽었으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고 싶은 거 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재란 말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일 수 있을 텐데, 영어로 mastered, 그대로 와닿더라고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구원 취소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 의해서 mastered, 죄에 의해서 내가 정복을 당했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죄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막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육은 만족합니다. 육은 만족하고 육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즐겁다, 기쁘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게 눌리는 거기 때문에요, 참다운 기쁨이 없고 참다운 행복이 없고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막 이렇게
그 엄청난 에너지가 사실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시시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가요, 눌립니다. 발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사실은 참다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다 하는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재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집이 몇 채고, 어카운트에요, 은행 구좌에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도 행복해요. 그런데 참다운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놓칠 못해요. 꽉 쥐어잡고 놓칠 못해요. 그리고요, 남을요 도와주질 못해요. 남을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 희생 못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친구도 많고 잘 나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남부러울 게 없는데 보면은 그래요. 실상은 그래요. 쥐고 있어요. 꼭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본인 하나 살아나지 못하고 자기 자녀 하나 살리지 못해요.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정치인, 기업인, 유명한 연예인 다 해요, 다. 막상 자기는요 시달리고 있어. 무슨 공황장애.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가 있어, 글쎄.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그것을 스스로 드러낸 사람만도 여러 명이니 드러내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연예인 중에서. 배용준은 참 용감하신 분이죠. 공황장애 있다고 몇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신적인 존재인데, 윤사마. 일본에서 신적인 존재인데, 윤사마 이름으로 기도해갖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데, 그런데 본인은 공황장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는지요? 죽습니다. 공황장애 있죠? 죽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차라리 죽으면 죽지. 자기 하나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남은요? 살리지 못해요. 매덕을 기부할 수는 있죠? 남을 살리지 못해요. 자기 자녀 하나 못 살려요.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있었고요. 이제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따라도 너무 잘 들으시네요. 이런 날은 2시간을 더 해야 되지만 중보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11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제가 또 강조하였죠. 그리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를 위해 갖고요, 좀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근데 그게요, 율법주의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으로 하다가는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죠. 끝이 없다니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신분과 권세, 이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절제를 하는 곳이에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예. 좋은 일도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몇 달을요, 철야를 했어요. 그것도 절제해야겠더라고요. 예. 그것도 절제해야지, 뭐, 주위에서 막 염려하시고, 그리고 또 신경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인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만뒀죠. 계속 하고 싶은데, 과감하게 딱 그만뒀는데, 이 절제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신분, 권세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 행복, 기쁨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목사님 축도 끝나고 한 5분 정도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나라에 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현실은 온갖 문제로 산적해 있고 저희 개인이나 저희 자녀들,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